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전도가 돼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형식화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6장, 7장 말씀해 보니까 박해가 시작되도록 하셨어요. 7장에 특별히 스데반이 본격적으로 이제 순교를 당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환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야 되는데 사명을 잊어먹게 됐어요. 환란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환란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흩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흩어졌어요. 베니게는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더 위에 지금의 레바논,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페니키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그 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 연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베니게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구브로 지역으로 또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 베니게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첫 번째 만나는 큰 그런 섬 중에 하나가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반으로 나눠졌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요. 북쪽은 이제 북키프로스고 남은 남키프로스라고 해가지고, 북쪽은 터키하고 친하고 남쪽은 그리스하고 친하죠. 딱 갈라졌어요. 두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런 나라예요.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 베니게로 흩어지고 키프로스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흩어졌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구글 지도를 보면요, 터키에서 제일 남쪽이에요. 터키에서 제일 남쪽,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시리아 그 국경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요. 안타키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요. 이런 지역으로, 베니게 지역으로,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키프로스 지역으로, 그 다음에 저기 위에 터키 지역으로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다면 오늘 11장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수원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원인은요, 여기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1차 전도여행, 세계 2차 전도여행, 세계 3차 전도여행 사람들을 보내서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특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호주에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카나다에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요, 세계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 교회가 이제 신도림 제일교회에 제가 거기 집사로 있다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했으니까 신도림 제일교회가 모교회가 아니라 저는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모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한 2가지만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환난을 당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 중에서도 엄청난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난을 축복으로 바꾼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환난을 축복으로 바꿨어요. 이 19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지만 환난을 축복으로 바꾼 성도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19절 20절에 보면 오직 환난을 축복으로 바꾼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걸 소개해요.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흩어졌는데 흩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로마도 가면요, 유대인들만 모여서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요번에 미국에서 그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건물 무너진 거 구조하러 누가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구조대가 갔어요. 그 건물 무너진 사람들을 구하러. 왜 그런가 하면 그쪽 지역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세계에 다 흩어져 사는데 흩어져 살면서도 그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져서는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안디옥에 정착한 이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정착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지만 환난 속에서 축복으로 이 환난을 승화시킨 사람은 안디옥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환난이, 역경이, 문제가 오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4절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환난이 오지만 오히려 이 환난 때문에 우리한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환난을 주느냐? 이유가 뭐냐? 이 환난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왔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사람은 오직 누구라는 것을 19절 20절에 얘기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만이 환난을 축복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꿨다,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19절 20절은요. 어려움이 왔지만, 문제가 왔지만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환난이 왔는지 이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들에게 당부하시잖아요. 유언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머물러 서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심지어 보세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로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고넬로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랬어요. 환난이 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환난의 이유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를 못 깨닫고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대로 옛날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 교회는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 그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13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쳐버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환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1절, 2절, 3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고요, 13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1차 세계 전도여행이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특징인 교회였어요.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라. 1절, 2절, 3절이 그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라 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더 알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금식하고 이들이 3절 말씀에 또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예요. 야고보 사도가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이 환난이 오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왜 이 환난이 왔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환난이 축복이 되고 환난이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기도하면.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명을 주셨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이 사명을 망각하잖아요.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잖아요.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반대로 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서 타고 있는 배가 그냥 깨져버리게 아주 그냥 파손하게 됐어요. 풍랑이 일고 죽게 됐지만 이 요나는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몰랐어요.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겨우 깨닫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생명의 환난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하고 두 주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랬잖아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필수 요원 몇 명만 남겨두고는 다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간을 정해서요 24명인가요? 30분씩 3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저기 밑에 올라오실 때 게시판에 해놨을 거예요. 자기 시간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뭐 한 2번, 3번 쓰시면 되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환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만 주는 사람입니까?
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만 시키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게 부모냐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 그거 부모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장, 기가 막힌 어떤 사업 수단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보험을 들어놓고 다 해서 그거 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뭐 아주 건강한 분이야. 몸도 아주 저보다 2배 더 크고요. 아주 몸 건강한 사람인데 그냥 운동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신부전이 오니까 바로 그냥 죽다 살아났어, 그분이.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에요. 119 해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건강 그것도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더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야. 이게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환난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지인 빼가지고요 지칠까 봐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 하루만 정했어요. 그냥요.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요 30분씩 돌아가면 되잖아요. 지침에 대해서는 써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환난을 축복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통 교회를 개척할 때 누가 먼저 개척을 합니까? 목회자가 먼저 개척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저기 권선동에다가 922에 8인가 하여튼 뭐 지금은 주소도 잘 모르겠네요. 권선동에다가 개척을 하는데 뭐 보리바꾸고 보리바꾸를 뭐라 그러나 저기 종이 상자 있잖아요. 그거 깔아놓고 그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그 바닥이 참 그것도 바로 뭐 어떻게 해서 도끼 다시는데 그걸 갖다가 그거를 그 돌갈기를 안 해가지고 다 그냥 시멘이 발바닥에 다 묻고 이러니까 그걸 가는 돈이 없어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종이 박스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강대상 강단이 없어가지고 이 강대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쓰던 식탁 있잖아요. 식탁을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야 진짜 죽을뿐한 것 같아. 먹을 게 있어요. 또 거기다가 더 고통스러운 건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의 집들이 뭐 요즘에는 다 수십억 이래잖아요. 서울에 있는 집을 다 팔았어. 개척을 했어. 안 돼. 목회자가 먼저 개척을 시작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좀 달라요.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들이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피신을 가가지고 안디옥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막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생겨났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제가 어저께 구글 지도에 이 안티키아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살펴서 이 교회에 어떤 기념교회가 있을까, 안디옥 교회에 기념교회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쭉 이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게 보는 거예요. 관광지 그런 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안티키아에 그 베드로의 교회라고 그렇게 지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베드로의 교회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캐톨릭이 중세시대 때에 그 캐톨릭이 교회의 중심이 되니까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을 갖다가 그냥 베드로의 교회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회가 아무튼 안디옥 교회를 찾았어요. 구글 지도에서 찾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동굴교회예요. 동굴교회. 집을 지어가지고 만든 교회가,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진 교회, 그거는 이제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기존에 있는 동굴들, 그 지역 안디옥에 있는 동굴을, 큰 동굴이더라고요. 그 기념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동굴 속에 모였던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몇 명 정도가 모였느냐?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21절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요. 21절에 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어떤 많은 사람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 그럼 몇 명 정도 됐겠어요? 하여튼 많아요.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보통 성도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그 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27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세요. 27절, 28절, 29절, 30절을 보세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여러분, 흉년이 든다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흉년이 드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들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하라고 그러잖아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레바논, 시리아, 터키 지역, 그 인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흉년 지역에 흉년이 든다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 그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9절, 30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 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주축이 정착했던 주축의 사람들은 20절 말씀해 보니까 원래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구브로가 어디라 그래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과 구레네는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브로와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특히 남부까지 피난을 이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들은 키프로스 사람이고 원래 이들은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사람인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터키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 예루살렘에서도 7 일꾼 뽑을 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은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인데 오순절날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 적장한 사람들을 갖다가 헬라파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 집이 먼 곳 다른 곳에 있으니까. 집이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사는 사람인데 또 환란이 와서 어디로 갔어요? 터키로 갔어요. 그런데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터키에 가가지고 돈 벌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또 죽겠는데. 환란이 생기니까 흉년이 드니까 나도 힘든데 어떻게 했다고요? 또 부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모았어요.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힘껏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힘껏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인근의 흉년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예요.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26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을 부르는데 안디옥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특징은요,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왜요? 이건 당연한 거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은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사업장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 사람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했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뒤에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교인들을 제대로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왔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분이라고요? 바나바가 오니까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바나바가 오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죽게 더했다. 더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 관한 얘기는요, 수요일, 이거 수요일 예배 때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 못 오잖아요. 수요일 예배는요, 비대면으로 드릴게요. 영상 송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수요일 날은요, 수요일 날 설교를 해서, 이 주보에는 지금 안 나가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수요일 날 제가 잠시 이 바나바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수많은 사람에게서 큰 무리가 모이는 이런 사람이 됐느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요, 영상을 만들어서 설교한 것을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7시 반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딱 송출해서 유튜브로 해서 송출해서 보내드릴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그 바나바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